뜻을 듣지 아니하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네,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 합니다. 또 악을 행하면 안 되는 믿음이 되어야 되는데 또 악을 행하였다. 또 악해진 이스라엘 이야기가 이런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8절에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그 악을 지적하는 말이 이래요. 하나님이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하고 또 광야에서 구원하고 가나안 땅도 너희가 줘서 너희가 기업으로 받아놓고 또 하나님의 말씀하신 아모리 사람의 신을 두려워하지 말고 나만 잘 섬겨라. 하나님만 잘 믿으라. 했는데 이스라엘이 하나님 목소리를 듣지 않고 그 신들을 두려워했다 합니다. 가나안 사람 전체를 아모리 사람이라 해요. 그 가나안 땅에 아모리 사람이 여기저기 다 흩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 가나안 사람을 통칭해서 아모리 사람이라 할 때가 있습니다. 그 당시 민족과 도시 또 집안은 다 신들을 섬기고 있어요. 민족의 신, 도시의 신, 집안의 신 해서 야곱 이야기 보면 드라빔이 나오죠. 그 신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 신들의 모아져가 이제 큰 신이 이제 바알신, 아세라, 그 모스 이런 신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가나안 땅 토 속에 그 신들이 이제 규합되고 또 분열되고 하면서 신들의 이야기가 만들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이 그것도 출애굽에 그 희한한 일들을 겪으면서 실제 역사로 겪은 거죠. 우리야 이스라엘이 먼 나라고 오래된 이야기니까 진짜인가 싶었지만 그 당시는 실제 역사죠. 우리가 일제시대 생각하고 조선시대 실제로 생각하듯이 이스라엘은 출애굽의 실제 역사죠. 하나님만 잘 섬겨야죠. 또 하나님이 법을 주셔가지고 믿는 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 법을 받았으면 이제 그 법대로 믿으면 되는데 그러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걸 소홀히 하고 하나님을 안 믿는 거 아닌데 믿는 걸 소홀히 하고 그 가나안의 그 아모리 사람들의 신들을 섬겼다. 이걸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그렇게 섬기다가 어려움을 당하면 또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러다가 도움 받으면 좀 평안해지면 또 다른 신을 섬기고 이 이상한 일이 지금도 반복된다 생각해 보세요. 정말 반복될까 싶겠죠. 오히려요. 우리가 읽고 있는 사사기 때 이스라엘보다 지금 그 반복이 그 순환이 훨씬 빠릅니다. 오늘 이 문제를 이제 다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혹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나 지옥에 떨어질 그런 신들을 섬긴다는 거 하나님으로서는 참을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자주 나옵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요한계시록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 잔 이걸 반복합니다. 왜 반복할까요? 하나님의 못 참으신다. 하나님은 참지 않으십니다. 오래 참으시지만 결국은 참지 않으신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참긴 참으시는데 오래 참으시는데 그런데 언젠가 터뜨리시는 날이 있다. 어떻게 터뜨리시나? 이제 이게요. 다른 종교의 신들하고 혹은 신화에 나오는 신들이나 혹은 철학에서 말하는 신의 모습하고 많이 달라요. 그 성도님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론이 있거든요. 그 신론을 버리지 아니하면 성경의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나름 하나님을 자기가 규정해요. 아론의 금송아지처럼 그렇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 밑에 그래요. 당신 하나님을 믿어야지 하면 믿고 있대요. 금송아지라. 금송아지 아니 진짜 하나님을 믿으려면 시내산에 모세가 받은 법대로 믿어야 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대로 믿어야 돼. 법대로 복음대로 믿어야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데 그 법을 듣는 것을 마다하고 그 복음을 듣는 것을 마다하고 내가 규정하는 신을 믿어요. 교회, 성도님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래요. 근데 그리스도가 누군지 모르면서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뭔지 규정합니까? 교회가 어찌하면 교회입니까? 교회의 일을 어떻게 하면 교회의 일입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하면 교회 생활을 하는 것 같아요? 이걸 그리스도로 모른 채 성경을 덮어놓고 본인들이 규정하고 있어요. 본인들이 규정하는 것. 이게 사사기 때에 사사기 시대의 믿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들 자기 생각대로 믿더라. 이게 사사기의 대표적인 구절입니다. 다 생각대로. 믿어. 믿고 있대. 근데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는지 뜻이 무엇인지 알아? 안 돼. 자기 생각이라.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말씀과 그 길은 놔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루시는 방식 아무도 생각지 않은 방식으로 다루십니다. 놀라운 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을 다루시고 이렇게 책에다가 기록을 해놨어요. 구구절절 기록을 해놓고 이 기록이 성경에 무수히 반복이 돼요. 그리고 우리는 이 이야기를 하나님의 이야기로 주일마다 또 어릴 때는 교회 학교에서 듣고 배우는데 또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이 일을 당하면은 무슨 상황인지 몰라요. 그래서 상황 논리로 내가 생각하는 상황 논리로 말을 해요. 정말 이상해요. 정말 이건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이 이상하지 않게 여길지 몰라도 저는 정말 이상하게 여기고 하나님도 정말 이상하게 여겨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진노는 그 깊이가 더해지고 그 뜨거움은 더해요. 정말 이거 이상한 일이죠. 근데 이걸 기본적으로 이상하다 여겨야 돼요. 이상하다. 그러면 안 되는데 왜 그럴까? 해야 되는데 그럴 수 있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보세요. 그럴 수 있지라고 하는 여지를 두고 말씀하신 적이 있던가요? 우리는 항상 그럴 수 있지 그래요. 특히나 자기에 대해서는 그럴 수 있지 그럽니다. 그래서 목사가 그럴 수 있지라고 하는 여지를 잘라버리면 목사 싫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여지를 자르지 않는 놔줄 수 있는 목사를 좋아합니다. 배양시켜가지고 그것이 자기의 나무가 되고 열매가 되도록까지 놔줘야 좋아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열매로 죽는데도 놔주면 좋아해. 좋은 교회고 좋은 목사고. 참 정말 우리가 이상해요. 정말 이상해요. 성도님들 약간 성경적으로 약간 생각을 좀 해보세요. 이 정말 이상한 일이에요. 그렇게 충성을 하고 교회를 사랑한다고 목사 사랑한다고 성도 사랑한다고 하다가도 자기 마음에 안 맞으면 그냥 모든 게 다 뒤집어져. 이거는 믿음도 의리도 없고 정말 이상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사기 읽으면서 요한계시록 왜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하시나 그 이유를 찾아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왜 그렇게 진노하시는지 그래서 우리에게서 발견하고 우리는 그 문제에서 벗어나야 돼요. 해결해서 벗어나야 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 넘겨줘요. 이해됩니까? 미디안, 아말렉, 아수르, 바벨론 다 하나님이 원수처럼 여기고
하나님의 친다 하신 나라들입니다. 우리가 이사야 말씀을 읽고 있잖아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바벨론이 그 나라가 다 아수라 바벨론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미디안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미디안 손에 우리를 붙이신다. 이해하실 것 같죠? 솔직히 이해 못해요. 이 상황에 놓이면 이해 못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야, 교회 다닌 거 헛되다. 내가 괜히 하나님 믿었네. 그래요. 괜히 내가 말씀대로 산다고 애썼네. 괜히 목사 말 들었네. 그래요. 하나님이 미디안 손에 이스라엘을 맡기시고 미디안에게만 맡긴 게 아니고 뒤에 보면 아말렉도 나오고 동방도 나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둘러싸는 나라들이 다 쳐요. 하나님이 작정하시며 전방위로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지시면. 왜 그렇게 전방위로 설상가상을 자꾸 만드시나? 그렇게 해야 하나님을 찾으니까. 먹고 살만하면 안 찾아요. 그리고 우리 생각에 아직 솟아날 구멍이 있다 싶으면 안 찾죠. 기도는 하지. 그런데 하늘을 뚫는 기도는 이거는요. 하늘에 하나님밖에 날 도울 분이 없다 할 때에 하늘을 뚫는 기도를 하지. 안 그러면 하지 않아요. 적당히 뭐 한두 번 새벽에 왔다가 갔다가 기도하고 또 예배당에 왔다 갔다 기도하고 끝나지. 정말 하늘을 뚫는 기도를 하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은 위아래 좌우에서 치게 만들어요. 그래서 미디안을 통해서. 그러니까 미디안이 아라비아 반도 쪽에 있는데 팔레스타인 남쪽, 동쪽 치는데 이스라엘 죽을 일이에요.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이 겪은 고통을 다른 내용보다 다른 이야기보다 훨씬 자세하게 적어놨어요. 미디안이 시도 때도 없이 쳐들어와서 노략질을 하니까 이스라엘이 산에 숨어가 굴을 파놓고 살아야만 했다는 겁니다. 굴을 파놓고. 그러니까 일반 그 집에 살면 시도 때도 없이 쳐들어와가지고 물건 빼앗아가지, 여자 빼앗아가지. 이게 살 수가 없어요. 또 씨앗을 파종을 하려고 하면 파종 못하게 하고 씨앗을 빼앗아가고 곡식을 추수할 때 되면 추수한 거 가져가고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목축, 이스라엘은 의외로 농사 많았고요. 목축과 병행했어요. 양과 염소를 그냥 잡아가니까 먹고 사는 게 지금 급한 거예요. 게다가 이 나라 저 나라 예전에는 그 이스라엘 밑에 이스라엘에게 빌빌거리던 나라들까지 민족들까지 도시들까지 들고 일어나가지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니까 이스라엘이 죽을 지경입니다. 거기에 미디안, 아말렉, 동방이 나와요. 그 사사기에 나오는 이 이방 민족 있죠. 이스라엘 친 이방 민족. 사사기에서 그 민족에 대해서 좀 알면 좋아요. 이 민족들은 그 앞에도 나왔던 민족들이에요. 그리고 이 왕국 시대 이제 후에는 아수르, 바벨론 이 큰 나라들이 나와요. 그런데 여기 사사기 때 혹은 다윗 때까지도 이제 미디안, 암말렉, 블레셋 이 나라들이 이제 주로 이스라엘과 대치 중이에요. 혹은 전쟁 중이에요. 그래서 이 나라들에 대해서 좀 알아야 돼요. 미디안은 아브라함의 후처가 난 아들입니다. 하갈 말고 또 후처가 있었어요. 거두라라고, 혹은 거두라. 난 아들이 미디안이에요. 모세의 장인이 미디안 사람인 거 아시죠? 모세의 아내가 미디안 여자죠. 고로 이스라엘하고 미디안은 이렇게 하나 되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가나안에 들어갈 때에 많은 미디안 사람들이 함께 해가지고 들어갔어요. 그럼에도 그런 거 있죠. 시간이 지나면 남이 되죠, 그죠? 미디안이 이제 이스라엘 치는 겁니다. 이스라엘 내에 미디안 사람이 많아도 이제 이스라엘 사람이지, 그죠? 일제 때 일본 사람이 우리 여기서 한국 여자 통해서 애를 낳아도 이제 한국 사람이지, 그죠? 그런 것처럼 미디안이
이제 적골이 돼가지고 쳐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아말렉은 에스의 손자입니다. 에돔, 아말렉 그 이름이 족속 이름이기도 한데 아말렉 족장, 그 에돔 족속의 족장 이름입니다. 이제 그 옛날에는 그 야곱이 이스라엘 그 조상이 된 것처럼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족속 혹은 민족의 아버지 되는 겁니다. 에스가 약간 외향적이죠. 그런 것처럼 이 에돔의 족속들이 좀 외향적이에요. 유목을 하고요. 혹은 그 광야에 지나가는 사람들, 그것을 약탈해서 살아가는 아말렉이에요. 모세가 출애굽을 했을 때 아말렉과 처음 전쟁을 했죠. 그 안에 지나가는 나그네는 약탈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지고 그 싸움이에요. 이제 그때는 이스라엘이 이겼어요. 그 뒤에 가데스에서 가나안에 이제 정탐꾼을 보냈어요. 근데 갔다 온 정탐꾼들 다수가 에이 가나안 땅 가지 말자 그러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막 작은맣고 저기는 엄청 크다 가면 우리 막 밥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것을 듣고는 다 겁을 먹은 거라. 겁 먹으면 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싫어하셨어.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그래 좋아 너희 생각대로 해주지. 너희 갔다 왔다 40일 걸렸지. 40년간 광야 생활해. 겁나는 말이에요. 우리 사막에 안 가봤잖아요. 안 가봐도 땡볕 때 하루 종일 있어 보세요. 죽죠. 그걸 40년을 있으려 생각하니까 갑자기 겁이 나요. 그래서 겁이 나서 또 아말렉을 치러 간 거예요. 자기들끼리. 그때 모세가 가지 마라 가면 죽는다 했는데 아까 우리가 잘못했어요. 이 잘못을 우리가 만회해야죠 하면서 자기들끼리 갔다가 쭉 떼서 왔어요. 그 이야기는 참 우리가 시사하는 바가 많죠. 그 아말렉입니다. 한 번은 손을 들어 믿음으로 이겼고 한 번은 불신앙으로 패배했던 아말렉. 그 아말렉이 지금 다시 공격할 때 아말렉을 어떻게 하면 이길 것 같아요? 똑같죠. 역사나 인생사는 다 패턴이 있습니다. 인생 나이 들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지혜는 인생 패턴을 익히는 겁니다. 그 패턴은 거의 다 규칙적이에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질서의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주관하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이 패턴을 읽어내고 그 패턴을 읽어내니까 준비를 할 수 있죠. 그리고 전략도 나오죠. 이렇게 아말렉이 이제 칠 때에 아말렉이 우리를 친다 어찌해야 되나 이걸 답을 찾아내야 되는데 모두가 정신이 없는 거예요. 아유. 그리고 동방 사람은 여기서 구체적으로 어느 나라인지 어느 민족인지 알 수가 없고요. 지난주 오후 주일 오후에 질문이 올라왔었죠. 유프라데스 강에 말라서 건너오는 그 군대가 중국이냐? 동방하면 이제 중국이 생각나니까 우리 한국도 있는데 동방이 어딘지 알 수 없나? 그래서 크게는 바벨론 쪽, 메소포타미아가 주로 동방이고 때로는 에돔도 요단 동쪽이죠. 그래서 동방이라 해요. 구체적으로 어느 나라인지 알 수는 없는데 적어도 이때는 이스라엘과 간접으로 관련이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저 먼 나라는 생각하지 않는 게 좋고요. 이스라엘 그 팔레스타인을 중심으로 해서 유프라테스 강이 이렇게 서에서 동남쪽으로 이렇게 흐르죠. 그러니까 북서에서 동남쪽으로 흐르죠. 거기에 이제 동쪽을 이제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미디안은 밑이랬어요. 밑에 있는
미디안이 아말렉, 그리고 동방이며 이스라엘이 이래 있으면 지중해 가요. 서쪽에 있죠. 그러면은 이스라엘 동쪽, 남쪽 거의 대부분을 지금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이 아말렉하고 미디안과 동방이 서로가 연합해서 일 수도 있고 개별적으로 이렇게 이스라엘을 바보로 여기고 쳐설 수도 있고요. 이들 미디안과 아말렉 그리고 동방 이야기는 뭐 뒤에도 계속 나옵니다. 5절 보면 이들의 숫자가 얼마나 많은지 메뚜기 떼처럼 들어와서는 약탈해 간다. 메뚜기 떼. 메뚜기 하면은 한편으로는 우리 메뚜기야. 저기는 거인이요 할 때는 약한 걸 말하고 메뚜기 같이 많다 이럴 때는 많다. 엄청난 수를. 우리는 메뚜기 떼 잘 모르지만 그쪽의 사람들은 메뚜기 떼 하면 그렇게 겁을 낸다며. 그 메뚜기 떼가 한번 지나가면 남는 게 없을 정도로. 미디안 사람들이 메뚜기 떼같이 들어와가지고 한번 약탈하면 이스라엘에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여기서 농사 짓고 가축을 키우느니 산속에서 그냥 막 자급자족하면서 그냥 사는 게 먹고 못 살아도 산속에서 숨어서 사는 게 낫다. 그런 때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제 부르짖어요. 사람이 자기가 답답하면요, 애도 부르짖어요. 하갈과 이스마엘이 쫓겨났을 때 애가 울었죠. 하갈도 울어요. 애도 배고프면 울어요. 그래서 애들도 겪어야 할 고난을 겪어야 믿음이 자랍니다. 노님도 아이들도 감수해야 할 인생에 짐이 있다는 거. 어른들이 그걸 아셔야 돼요. 너무 아이들 싸고 돌지 마요. 내가 어릴 때 못 살아서니까 다 해주겠다. 마음 좋아요.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은데, 근데 그럼에도 감수해야 될 짐이 있어요. 7살 인생에도 감수해야 될 짐이 있는데 그거 아이가 지도록 해요. 해서 그 아이가 하나님을 찾도록.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아이 어른 전부 다가 힘드니까 다 부르짖는 거죠. 하나님이 또 이렇게 부르짖으면 또 하나님이 안 들으시는 것 같아도 다 들었어요. 선지자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안 듣는다. 이제 나 너희하고 이제 의절이다. 이제 언연을 끊었다. 이러세요. 그럼에도 부르짖으면 어떻게 해요? 또 들으시는 거라. 특히나 이 아이들이 울면 하나님이 참 아이들 소리를 그렇게 잘 들었어요. 아버지라 아버지. 너희들도 기도해라. 그래. 하나님이 기도하지 마라. 내가 안 듣는다. 내가 너희를 버렸다 해도 그 진심이 아니에요. 근데 꼭 그 못된 자식은 그래 아버지가 나를 버렸다. 나는 이제 아버지 안 찾는다 하고 가버리죠. 이런 자식도 있어요. 그래도 여기저기 찾아가서 아무것도 나오지 않으면 그런 자식도 또 하나님께 돌아와가지고 부르짖으세요. 미디안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한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해요. 이게 8절 10절의 내용이에요. 이 내용은 독특해요. 뒤에 여러분이 아시는 기도원 사사가 나오기 전에 한 선지자를 보내서 이스라엘의 문제를 지적하신다 이야기입니다. 한 선지자는 기도원은 사사 아니에요. 선지자를 보내셔 이스라엘의 문제를 지적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되었나? 그 이후 8절, 9절, 10절인데 10절 끝에서는 한마디로 말씀합니다. 너희가 끝내 내 말을 듣지 않았다.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았다. 이게 결론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으면 이런 고통이 없을 건데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살아가면서 이런 일을 겪게 되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뒤집어 이런 거죠. 너희가 살려면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이야기죠. 이게 신명기 6장의 그 유명한 말씀, 샤마예요, 샤마. 샤마는 샤마, 들어라, 듣는다. 그 말이. 그래서 성경은 귀인 자는 들을지어다, 샤마예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시간에 왜 여기 나왔습니까? 들으려고. 들어야 돼.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 성경을 읽는 것도 사실은 듣는 것에 포함되는 거예요. 듣는 것에. 읽으면서 이 말씀으로 듣는 거죠. 그죠? 말씀을 읽긴 하지만 말씀을 듣는 거죠. 그리고 이 설교를 듣는 거죠. 들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들음으로 약속을 받는 거예요. 들음으로 약속의 성취를 보는 거예요. 들음이. 이거는 아브라함 때부터 계속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도 듣고서, 야곱도 듣고서, 모세도 듣고서, 사사기에 나온 사사도 듣고서 하나님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귀를 열어놔야 돼요. 피곤해가지고 졸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러지 않을 때 가능하면은 딴 생각하지 않는 게 좋아요. 생각은 자기가 정리를 하세요. 자꾸 생각이 딴 생각이 드는 거 어떡하노? 그럼 누가 건드려요? 자기가 자기 생각을 정리하셔야 돼요. 왜냐? 하나님 앞에. 그거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모습이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신뢰하지 않으면 내가 정리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문제예요, 이거는. 그래서 무엇을 듣는가에 따라서 사람이 달라지죠. 그렇죠? 사실 지금의 여러분의 이 모습은 지금까지 여러분이 뭘 들었는가 하는 거예요. 듣는다 할 때 사실 취사 선택에서 듣죠. 무엇을 내가 듣고자 했는가가 지금의 모습이죠. 무엇을 듣고자 했는가 하는 거예요. 사사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지만 이스라엘은 자기가 듣고자 하는 그 모습이 지금 이 때의 모습이 된 거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안 듣고 자기가 듣고자 하는 것만 들었다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자기 소견대로 믿는 믿음의 모습이에요.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을 따라가게 되고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게 되면서 악을 내가 떠나게 되지 내가 하나님을 놔두고 악과 씨름해가지고 싸워가지고 이길 수 없어요. 죄와 싸워서 이긴다. 어떻게 얘기를 해요? 그런 거짓말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악과 싸워서 이길 수 없어요. 내가 말씀을 받아들고 말씀을 살아가면서 내가 악과 싸워서 이기는 거지. 내가 악과 이렇게 대면해가지고 그리고 악한 사람하고 논쟁해가지고 이긴다. 아니면 시시비비 따져가지고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길 수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실제로는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사실은 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해서 거기서 나는 소산을 가지고 잘 먹고 잘 살고 했어요. 잘 먹고 잘 살고 했어요. 왜냐? 약속을 하셨거든. 근데 스스로가 그런 복을 내친 거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니까 고통이라. 지금도 똑같아요. 못 먹고 못 사는 거 같죠? 하나님을 믿으면 그 못 먹고 못 사는 게 오히려 평안하고 복이 있고요. 하나님을 떠나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아도 오히려 그것이 고통입니다. 그래서 내 경제적인 그런 부 가지고 축복을 재지 마요. 하나님 안에서의 그 평안함, 하나님의 이야기의 흐름, 그것을 내가 생각하면서 그 흐름 속에 있을 때 내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구나. 감사합니다 하셔야지. 내가 교회를 좀 다녔는데 연봉이 떨어져서 직장에 실직을 당했어. 내가 괜히 교회 다녔네. 이거는 초신자가 그러면 이해가 돼요. 근데 교회를 좀 다닌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건 철없는 거예요. 철도 없고 그건 악한 겁니다. 이스라엘이 괴로우니까 하나님을 찾죠. 우리 인생 괴로울 때 하나님을 찾읍시다. 또 이런 생각이 들죠. 내가 잘못해가지고 하나님을 찾는데 전에도 그랬는데 하나님이 이번에 봐주실까? 괜히 체면 차리는 분이 있죠. 체면 차릴 거 없어요. 100이면 100, 1000이면 1000. 문제가 있어 고통스러우면 무조건 하나님을 찾으시면 됩니다. 무조건 찾으면 돼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렇게 가르쳐요. 그걸 부모가 보여줘야 돼요. 가끔 이제 교회 밖에 사람들 그러죠.
한 주 동안 실컷 죄를 짓고 주일에 가서 회개한다 하고 회개받아 죄산 받았다 감사합니다 하고 또 한 주간 또 죄 짓고 또 주일에 가서 또 회개한다 하고 야 믿는 거 편하네 그러지. 또 평소에 날라리로 있다가 뭐 무슨 암덩어리 생기고 뭐 실적을 당하고 뭐 집안에 우화가 이제 막 미치면 거기서 이제 엎드린 사람이 있지. 평소에 날라리로 있다가 뭐 지금 기도한다고 되나 이런 소리 한 사람이 있죠. 됩니다. 답답하면 하나님 찾았어요. 남들이 아이고 얼굴 뻔뻔하네 해도 원래 믿으면 뻔뻔한 겁니다. 하나님 찾았어요. 찾는데 진심으로 찾으세요. 그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하는 것을 이용한 사람이 있죠.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해서 내가 오늘 기도했어. 회개했어. 나 이제 괜찮아. 죄 없어. 이런 태도 있죠. 우리가 얼마나 회개하면은 우리의 죄가 완전히 깨끗해지고 우리가 죄에서 자유할까요? 제가 한 말을 잘 들어봐요. 우리가 얼마나 기도를 하면 죄 사함을 완전히 받고 죄에서 자유할까요? 얼마나 기도하면? 죽을 때까지 해보세요. 그래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회개해야 되고 주를 찾아야만 구원받아요. 가끔은 회개했습니다 하면서 뻔뻔한 사람이죠. 있죠. 그런 거예요. 내가 죄를 지은 거 그걸 내가 마음 아파해서 회개해요. 근데 또 살면서 내가 약하거든요. 그리고 악이 안에 있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또 내가 또 죄를 지었어요. 잘못했습니다 하고 애통하는 거예요. 그 애통을 골백분 해도 괜찮아요. 근데 애통함이 없이 하나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사랑이시니까 용서하실 줄 믿습니다. 이거 하나님하고 맞먹는 거예요. 그거는 회개가 안 됩니다. 그거는 회개라고 할 수 없어요. 이거는 제가 여러분에게 그걸 정하다시피 정언하죠. 그건 회개 아니에요. 회개는 마음이 아픈 거예요. 아픈데 내가 해도 또 아픈 거예요. 내가 했는데 또 아픈 거예요. 아픈데 평안한 거예요. 불안이 아니고 평안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싸매주시는데 그 평안함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마음이 아픈 거라. 근데 어떻게 하나님 사랑이시네.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나 용서해 주셨어. 영화 밀양 보면 그런 거 있죠. 자기가 지금 살인한 아들의 어미가 앞에 와 있는데 거기서 당신도 기도하세요. 나처럼 구원받았어요. 이런 말 해요. 이런 패턴이 너무 많은 거라. 그러면 피해자를 만나실 때 정말 회개한 사람이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 피해자 유족에 대해서 더 아파하고 진정으로 용서를 비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겠어요? 그런데 내가 회개했어요. 당신도 구원받으세요 그래요. 지금까지 한국교회 성도들 그런 태도예요. 친척이나 친구에게 그러니까 그지 당신 기도하고 회개해요. 근데 당신 교회 다니면서도 그렇게 거짓말하고 술 담배도 하고 당신 회사 생활도 그렇게 하고 그래도 구원받아? 하나님 사랑이시니까 다 구원하시죠. 당신도 그런 하나님 만나봐 그래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 할 때 그 사랑의 내용이 그런 내용이에요? 사사기에 나오는 이스라엘에게 베푸시는 사랑이 그런 사랑이에요? 그런 사랑 같으면 이스라엘 선지자를 안 보내고 그냥 죄사함 받으라 하고 끝내버리죠. 그런데 왜 굳이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뒤에 이제 기도원 이야기 나와요. 선지자 보내가지고 너희가 나를 버렸다. 내 말을 안 들었다. 지적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이런 거예요. 아파라 한 겁니다.
좀 마음 좀 아파라 이야기 아닙니까? 듣고 좀 아파란 겁니다. 근데 지금의 현대 성도들은 듣고 마음 아프면 삐쳐요. 기분 나빠요. 정말 심각한 문제. 저는 그런 여러분하고 싸울 겁니다. 제가 싸울 자세가 되어 있어요. 기분 나빠요. 예전에는 그래도 수직사회가 돼가지고, 그래, 좀 사람들이 상하, 이제 길들여졌죠. 그래서 뭐 교회 하면 하나님이 위, 목사, 장로, 그래도 이게요, 중세대도 그랬어요. 이래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이게, 폐단도 있지만, 한편으로서는 그게 질서의 면에서는 유익한 점도 있어요. 이게 자유롭지 못하니까 믿음이 안 자란다는 패다. 무슨 패단이죠? 믿음은 자유로운 가운데에만 자라요. 근데 지금 이제 수병이에요, 수병. 그래서 하나님도 맘먹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중요하잖아요. 내가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 나 중요합니다. 좀 봐주세요. 이거예요. 나의 권리예요. 교회에서 나의 권리. 하나님 앞에서 나의 권리. 나의 존재감. 이걸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성경을 읽어도 성경이 위에서 주시는 말씀, 설교를 들어도 위에서 주시는 말씀으로 들리지 않아요. 이 아이들, 교회 학교에서 교사가 하는 말이 위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듣나요? 부모들은 그렇게 여기나요? 그렇게 듣지 않는다 이야기예요. 그게 무슨 문제인지 아세요? 심각한 문제예요. 일부러 선지자를 중간에 보내셔서 이 말씀 하는 이유는 너희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들었다 이겁니다. 근데 이런 말씀이 계속 반복해서 주었는데도 이스라엘은 답답하니까 잘못습니다 해요. 도와주세요 해요. 또 하나님이 좋으시잖아. 그럼 도와주면 또 똑같이 있죠. 하나님께 들이대요. 이런 패턴 계속되니까 이래요. 사람들이 이런 패턴 계속되면 뭐 끝까지 뭐 계속하면 되겠네. 이런 마음이 좀 안이해져 있어요. 이런 거예요. 지금 회개 안 해도 나중에 회개하면 될 것 같죠. 지금 기도 안 해도 나중에 하면 될 것 같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그 믿음의 모습 안 가져도 그런 헌신 충성 안 해도 나중에 하면 될 것 같죠. 당신들 할 기회 없어요. 기회가 사라져. 언젠가 하나님이 이 패턴을 끝내요. 이 패턴이 계속되는 만큼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은혜예요. 이 패턴이 지금 우리에게 있다면 그걸 감사 여기고 이 패턴을 내가 감사 여기면서 하나님께 이제는 다른 페이지로 넘어가야 돼요. 믿음의 다른 페이지로 넘어가야 돼요. 그래야만 내 인생이 그나마 의미가 있고요.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도요. 그 결산에서 뭔가 남는 열매가 있어요. 근데 결산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거라. 들어보셨나요? 교회 생활하면서 결산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이 교회에서 말고 결산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실제 결산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결산을 하시는 거예요. 결산은 뭐예요? 단지 교회 다녔다. 그거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동안 내가 너에게 준 달란트가 뭡니까? 약속이요. 말씀이에요. 말씀이 전부 달란트, 전부 하나님이 주신 돈이요, 돈, 그게. 그 돈을 너에게 줬을 때는, 그 돈을 남겨야지. 회사에서 내가 연봉을 받아요. 그런데 내가 회사의 수익을 내지 못하면 그 회사에서 나를 어떻게 하대요? 쫓아내잖아요. 똑같아요. 이 말씀이 돈이요, 돈. 돈에 비유하면 딱 들어올 거예요. 돈이요, 돈. 이 말씀을 돈처럼 뿌리고 있잖아요. 그냥. 뭐, 한 게 있습니까? 그냥 뿌리지.
우리는 그 뿌리 말씀 그냥 받는 거예요. 하늘에 돈벼락이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돈 따발이 지금 떨어지는 거라. 그걸 받아가지고 뭘 남겼느냐 얘기입니다. 뭘 남겼느냐. 남긴 것을 결산하는 게 나쁜 일입니까? 그걸 설교하는 제가 설교가 과격한 겁니까? 예수님이 100년 뒤에 온다고 하세요. 당신들이 100년간 살 것 같아요? 죽지. 그러면 결산이 바로 눈앞에 있는 거지. 그 결산, 어떻게 그 결산을 준비할 수 있느냐? 놀랍게도 너무 단순해. 10절 끝에 내 목소리를 들어라. 이겁니다. 너무 간단하지 않나요? 내 목소리를 들어라. 듣다. 듣다란 말, 그 셔마란 말이요. 복종하다는 말로 같이 가요. 같은 자음이야. 발음도 거의 비슷하게 복종하다. 같은 말이에요. 듣다는 복종하다. 제대로 들었느냐? 제대로 들었다면 복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글에 이렇게 번역해요. 청종, 듣고 복종, 청종이라는 말을 써요. 참 기막힌 번역이에요. 그거는 청종. 말씀을 듣다. 어떻게 들어야 됩니까? 아들이 아버지의 말씀을 듣듯이 해야 되는 거예요. 수직입니다. 수직. 수평 아니에요. 수직이에요.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수직이에요.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는 수직이에요. 그리스도 내 친구로 해도 수직이에요. 우리 종이지. 종이 신하로서 주인에게, 왕에게 듣는 것처럼 그리고 청종하는 거예요. 그 주인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인에게 충성하려면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바울이 그랬어요. 너 자신을 바치라 그랬어요. 뭘 바치기 전에 자신을 먼저 바치는 게 그게 충성입니다. 돈 한 푼 하나님께 헌금을 해도 내가 내 자신을 바치지 않은 헌금은 사실은 그런 의미 없어요. 여러분은 크게 의미를 두지만 솔직히 큰 의미 없어요. 제가 이걸 참 솔직히 말을 한데도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 나 자신을 바치지 않아. 나 자신을 할 때 어렵게 생각하지. 몸이요, 몸. 그리고 이스라엘이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대로 믿었더라 할 때 자기 소견이란 무슨 말이냐? 의견이라는 단어가 아니고 눈입니다. 눈. 자기 눈에 좋은 대로. 내가 보고 싶은 거 보는 거라. 내가 보려고 하는 것만 보는 거라.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보려고 하는 것만 보는 거라. 그리고 내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보이지 아니한 것의 실상, 바라는 것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 이런 것은 보려고 하지 않아요. 왜? 보려고 하면 약간 집중을 해야 돼. 자기를 바쳐야만 보여요. 이 예배, 이 말씀도요, 나름 내가 내 자신을 하나님께 바쳐야지 해야만 설교가 들어오지. 안 그러면 설교가 안 들어와요. 귀에 맹도고 핸드폰을 보거나 딴 생각을 하거나 그냥 팔다리가 왔다 갔다 해요. 그렇지 않대요? 왔다 갔다. 나 자신을 바쳐야 말씀이 들어와요. 청종하다. 나 자신을 바쳐야만 들리는 거예요. 우리는 제가 자주 강조하는 게 자유예요. 자유. 저는 어디 매이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리고 여러분은 매이게 하고 싶지 않아요. 자유예요. 근데 그 자유로 내가 자유를 받아가지고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세례를 받고 교회 일꾼이 되었으면 내가 자유로서 자원하여 그렇게 했으면 거기에 내가 자유로이 그 고백을 지켜야 내가 진짜 자유자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어요. 이 진리를 고백하고 그리고 내가 자원하여 진리대로 살려고 해야 진짜 자유가 돼요. 세례받은 건 자유 아닙니까? 학습이든 세례든 받기 싫으면 안 줘요. 교회 직분도 하기 싫으면 안 줘요. 목사도 제가 하고 제가 자원해서 한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엔 하라고 할 때 안 한다 했다가 그래서 안 갔어요. 억지로 갔어 막 하면서 힘들었어요. 그러지 않아요. 저는 제가 갔어요. 아내와 의논도 안 했습니다. 나 간다 하고 같이 나 가는데 우리 형편가 참 좋겠나 말한 적 없어요. 그냥 나 간다 이랬지. 그것도 애 둘 낳고 셋은
빼고 아예 뱃속에 있을 때. 여러분도 그렇지 않나요? 자원에서 고백하고 자원에서 이 교원 아닙니까? 적어도 우리가 자유자라면, 그리고 자유자가 되고 싶으면 내가 고백한 고백은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서 그 들은 말씀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스스로 해줘야 돼요. 누가 해주지 못하는데 누가 해주기를 기대하거나 아니면 상황 논리로 들은 것을 내가 희석화시키는 겁니다. 진짜 언젠가 끝이 있어요. 사사기의 패턴 이거요 영원하지가 않아. 끝나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사랑이시라 용서하고 용서하시는 그 기회가 언젠가 끝이 난다 이야기라. 근데 지금 살아있어요. 그러니 지금이라도 하나님을 찾으면 돼요. 되는데 빨리 이야기의 플롯을 빨리 넘어가야 돼요. 이야기의 플롯이란 말 알죠? 줄거리가 빨리 바뀌어야 돼요. 이게 나이를 먹자. 나이를 먹으면서, 그리고 교회 연수가 있잖아요. 많은 것이 변하지 않았나요? 여러분의 친구 옛날 친구입니까? 여러분의 건강이 옛날 건강입니까? 다 달라졌어요. 다 달라졌는데 왜 믿음이 안 변하냐 이야기입니다. 왜 반복이 되면서 아유 또 하나님 사랑이시니 또 은혜 받았네, 첫날마다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돈을 주셨네, 그 이야기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야기를 살아야 하는 이 이야기, 사사기요 이게 수백 년인데요 이 패턴 동안에 아무런 발전이 없어요. 아세요? 사사들의 위대한 이야기가 막 드라마틱하게 있지만 아무런 발전이 없어요. 교회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그저 주셔가 나름 드라마틱하게 믿고는 있는 것 같지만 믿을 연수는 지나가도 아무런 드라마가 없는 사람이 허다한 거라.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게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예, 기도합시다. 다 같이 합시면서 한 1, 2분 정도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